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한 산상수훈 해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산상수훈이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들이 구절로 보면 49절 정도가 들어있고, 산상수훈 팔복이 야고보서 1장과 3장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평케 하는 자는 야고보서 3장에도 합평이란 말이 들어있고, 야고보서 1장에도 합평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면은 경건이라는 말로, 단어로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는 합평하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고 성질 내지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더디하라고 써 있는데, 야고보서 저자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화평케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는 써 있어요. 지난번 1강, 2강, 4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화평은 경건인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 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성내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조정하고 말을 천천히 해도 경건은 안 된다. 경건할 수 있으려면 저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 다음에 경건하려면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 경건은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이 화평이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가를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야고보서 저자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이와 똑같은 말이 야고보서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는 멸류관을 얻는다. 또 천국을 얻는다.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 교훈은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가 아니면 뭘 주장하냐?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위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2장, 3장, 예를 들어서 3장 15절에도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그래서 위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 저자는 위에서 온 것이다. 은혜다.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의 이 혀에 대해서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혀는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 저자는 스스로 경건이 안 되고 스스로 입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서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 가장 우리를 좀 심각하게 헷갈리게 하는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1강에서부터 계속 공부했듯이 내가 남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누어 준 그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도 해석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과 야고보서 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문제, 이거 마태복음에 있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스스로 이 땅에서 청결하려고 하는 것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는 이와 똑같은 말이 또 써 있어요.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성결. 이 청결이란 말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만 살짝 바꾸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야고보서 3장에는 성결이라고 써놨어요. 성결.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내가 청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문제, 시험을 참는 문제, 인내에서 천국을 얻는 문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5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청결하고 그다음에 뭐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도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렇게 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마태 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한 의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 하면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시험을 참는 문제, 인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욕심을 내지 않는 문제,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야고보 저자가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에서 온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률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와 야고보서 3장에 국률이 다 들어있어요. 국률이 여긴 자는 뭐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국률을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국률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국률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는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그러니까 3장 17절 18절에 위에서 온 것이야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팔복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마태 저자도 위에서 온 것,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도 결론이에요.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해석이 되면 마태복음도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있는 문제의 답이 또 요한 1서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야고보서에는 이와 비슷한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얻는 것은 야고보서 3장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은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천국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 저자의 그 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팔복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애통하는 문제, 온유하는 문제, 7번에 보면은 온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온유함,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있고 야고보서 1장에 있고 야고보서 3장에 있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방금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팔복이 로마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 온다, 야고보서에 있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는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땅의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의 것과 땅의 것,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냐,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경을 쓰고 이것을 보면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온유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도 온유가 나오고, 이 단어가 그대로 마태복음, 야고보서 3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것은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도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 율법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문장으로만 보면 율법사가 하는 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읽느냐. 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은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와줍니다. 이 세 인물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냐고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게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안경을 쓰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율법사는 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그런데 그 율법사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지금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 선생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대화를 하지요. 그런데 그가 만약 그가 가난한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도와줬다고 한들 그가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치료해주고 죽어간 사람을 살려준다고 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고쳐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부자 관원이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얻냐고. 그러면 선한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알고만 있지,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선한 선생님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천국을 얻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냐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해도 가난한 자에게 다 구제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자 간원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접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저 부자는 천국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한 것이지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부자 간원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6장 33절에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7장 21절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불법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불법한 자들,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거절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을 거절한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산상수훈과 팔복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합과 욥과 엘리야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행위로 받아들이고 행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제를 잘해야, 선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야고보서의 본질,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